본문의 말씀으로 은혜의 보좌로 나아가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세상에는 들킨 죄인과 안 들킨 죄인이 있다 그러죠. 모두가 다 죄인인데 어떤 사람은 그 죄가 밝히 드러나서 들켜버린 죄인이 있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죄가 드러나지 않아서 들키지 않은 채로 살아가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중에도 들킨 죄인과 안 들킨 죄인이 있을 수 있습니다. 성경을 보니까 오늘 읽었던 12절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 그랬습니다. 자, 이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은 살아있다는 것이죠. 살아있다. 좌우의 날선 검, 아마 이 당시에 로마 군사들이 전쟁에 사용하던 검이었겠죠. 막 찌르기도 하고 자르기도 하고, 굉장히 날선 양날 검이 예리한 그런 것으로 비유하죠. 하나님의 말씀은. 그래서 우리의 보이지 않는 영적인 부분과 우리 육체적인 그런 부분, 물리적인 것과 영적인 모든 것을 갈라 면밀하게 나눌 수 있을 정도로 다 드러낼 수 있을 정도의 능력이 있다 그랬어요. 뭐가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면 할수록 이 예리한 칼날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영혼을 비추는 거울과 같다라고 표현된 것이 있어요. 거울을 보면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머리가 어떻게 헝클어져 있는지, 그 다음에 얼굴에 무엇은 묻어 있는지, 햇볕이 얼마나 거슬러 있는지, 거울을 이렇게 보죠. 그러니까 거울을 통해서 나를 비추어 볼 수 있습니다. 나를 보게 되는 거죠. 잘못된 거 고치고 이렇게 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영혼의 거울이라 그랬어요. 그냥 이렇게 겉으로 드러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 몸보다도 더 중요한 우리의 이 영혼을 비추어주는 거울인 것이죠. 그래서 이 거울을 통하여서 내 영혼이 얼마나 잘못되어져 있는가, 얼마나 때가 묻어 있는가, 얼마나 나쁜 생각을 하고 있는가, 나는 내가 바르다고 생각했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보니까 참 잘못되어 있구나, 이런 것들을 자꾸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은 빛으로, 등대로 표현되지 않습니까? 어둠에 빛이 환히 비추어지면 거기에 어둠 안에서, 어두울 때는 거기에 뭐가 더러운 것이 있고 또 거기 무슨 바퀴벌레라든지 또 더러운 오물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안 보였는데 빛이 확 비추니까 거기에 막 거미줄이 막 쳐져 있고 저기 오물도 있고 바퀴벌레가 막 기어다니고 스물스물 그러고 이런 것들을 다 볼 수 있죠. 빛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영혼의 빛과 같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우리 마음에 비추어지게 되면, 그것을 잘 받아들이게 되면 내 안에 이런 것들이 있구나 하는 것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생활을 자꾸 해야 합니다. 그래야 내 자신을 바르게 볼 수가 있죠. 저도 오늘 아침에 거울을 보고 왔습니다. 화장실에서 면도할 때 아무데나 없을 때는 없은 데 하지만 면도할 때 보죠. 이렇게 면도할 때 어디가 깎이고 안 깎이고 하는지 면도할 때도 보고, 머리는 제대로 되는지 보고, 또 머리 좀 발라야 되잖아요. 안 바르면 너무 허옇고 그래가지고 바르고, 밖에 나와서 또 거울 있으면 또 보고, 몇 번이나 보고 봤죠? 여러분 다 거울 많이 봤죠? 남자들보다는 여자들이 훨씬 더 많이 보죠. 그렇게 열심히 쳐다보면 거울이 뚫어져야 되는데 거의 안 뚫어지죠. 거울 늘 보고 옵니다. 우리는 그와 같이 우리가 성경을 늘 가까이 하면 할수록 우리 자신의 삶을 더 잘 돌아보고, 그리고 우리 자신을 잘 가꿀 수가 있는 것이죠. 거울도 안 보고 다니는 사람 없잖아요. 그러나 거울을 볼 때 여기 지금 머리가 너무 헝클어져 있다 그러면 여기 좀 힘을 더 줘야 되겠네 이러면 이제 그죠, 고데기로 또 힘을 준다든지, 무술을 바를 때 이렇게 좀 바른다든지, 그 다음에 그러니까 선크림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묻어 있으면 안 되잖아요. 톡톡 쳐가지고 이제 그죠,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 발견했다고 해서 이 거울이 뭐 이렇게 하는 사람 아무도 없죠. 물론 거울아 고맙다 이렇게 하는 사람도 없지만, 그 거울은 내 잘못이, 내 이게 전체의 외모가 이렇게 잘 되는지 안 되는지 가르쳐 줄 때 고마운 마음은 안 갖지만, 그렇다고 거울을 향해서 나의 이런 모습을 보여주다니
이렇게 손가락질하는 그 정신 나간 사람은 없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어서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서 우리 영혼을 비추는 거울이 되고 우리 영혼을 비추는 빛이 되고, 그래서 우리의 잘못이 드러난다 해서 성경을 집어찍고 그러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도리어 나에게 잘못이 이런 것이 있었구나, 이것을 고쳐야지, 나에게 더러운 것이 이런 것이 있었구나, 전에는 몰랐는데 이것이 잘못된 것이구나, 이런 것들을 자꾸 깨달아 가는 것이죠. 이렇게 사는 가치관이, 이 세상에 사람들이 살아가는 가치관을 따라서 유행을 따라 사는 것이 그렇게 옳지 않은 것이구나, 이런 것들을 발견하고 나 자신을 고쳐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가까이 살펴보니까 내가 안 들키고 있었구나, 단지 그냥 안 들키고 있었을 뿐이지 성경을 살펴보니까 내가 들켜버렸네. 어떤 사람으로? 내가 죄인이구나 하는 것을 들켜버리게 되는 것이죠. 예를 들면 예수님께서 그 당시 사람들이 살인에 대하여 어떤 생각을 하고 있었냐면, 사람들의 목숨을 뺏는 것만 살인으로 생각을 한 거예요. 그 당시에 사람들은 살인한 사람은 마땅히 심판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된다 라고 다 공적으로 서로 인정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죠. 자, 어떤 사람은 진짜 사람의 목숨을 앗아갔기 때문에 들킨 죄인이 되었죠. 그런데 안 들킨 죄인이 많다라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세요. 자, 우리 마태복음 5장 22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예수님이 이 살인에 대한 교훈을 하시면서 뭐라고 하냐면, 너희는 다른 사람의 목숨을 빼앗은 자만 들킨 죄인이 되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줄 생각하느냐? 그와 똑같은 죄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형제에 대하여 분노하는 자, 화를 막 내고 막 그렇게 하면 안 된단 말이죠. 화도 못 내나요? 물론 낼 수도 있지만 이제 분노가 지나친 것이죠. 때리지는 않아요. 화가 계속 그 사람한테 막 나는 것이, 그런 사람은 사람의 목숨을 빼앗은 것처럼 심판을 받게 되고, 또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말이 아니고 라카죠. 라카, 이 말은 이제 foolish, 어리석은, 골빈 놈아, 이렇게 욕을, 그렇게 상대방을 정말 생각하고 무시하는 말을 하는 사람은 어떻게 되고요? 공회에 잡혀간다. 공회. 그 당시에 이 사내들인 공회라고, 그게 지금 말하면 국회죠. 국회에 잡혀가 큰 중보를 받게 된다는 거죠. 또 미련한 놈이라, 이렇게 상대방을 미련한 놈이라 이렇게 욕하면 지옥불에 들어가겠다. 세상에. 이렇게 사람들이,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는 사람들의 목숨을 앗아가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살인자가 아니다, 나는 하나님의 심판에서 벗어났다 생각하는데, 예수님이 아니다, 너희들 중에 형제를 향해서 분노하고 이 골빈 놈아 이렇게 욕을 하고 어리석은 사람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지 않느냐. 그러면 그렇게 말하면, 그렇게 태도를 갖고 있으면 살인자와 똑같은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 그랬어요. 자, 또 예수님께서도 간음에 대한 교훈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28절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여자를 품고 그냥 지나가는 여자를 이렇게 본다고 해서 그런 게 아니라, 보고 계속 더 이상한 생각을 막 하게 되면 간음한 것과 똑같다라는 것이죠. 그 말은 꼭 간음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마음속에 나쁜 생각을 오랫동안 품고 있고, 누군가에 대한 미움을 오랫동안 가지고 있고, 시기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고, 이런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앞에 심판을 받게 되는 무서운 일이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말씀으로 나 자신을 비추어 보게 되었을 때에, 내가 전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 같은데 알고 보니까 나도 하나님 앞에서, 이 말씀 앞에서, 이 말씀이 비추어주는 빛 앞에서 들켜버렸네. 내가 바로 죄인이구나, 이런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읽었던 이 말씀의 역할을, 능력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 말씀을 내신 하나님에 대하여 13절에, 4장 13절에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지으신 것이 하나도 하나님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하나님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그렇죠? 만들어진 모든 만물이 하나님 앞에 다 드러나게 되고, 또 하나님의 눈앞에 하나님이 우리를 결산하실 날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다 서서 네가 어떻게 살아왔느냐 하는 것을 결산할 날이 있죠. 그때 벌거벗은 자같이 다 드러나게 되리라. 옷 하나 걸치지 않고 실옷 하나 걸치지 않는 모습과 같이 다 밝히 드러나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엄중한 말씀에 의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다 드러나서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산하시는 것. 이 벌거벗은 것 같이,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원래 헤드락 알죠? 헤드락, UFC나 뭐 그거 있잖아요. 격투기에 헤드락 있죠? 뭐 상대방의 목을 꽉 쥐면서 머리를 꽉 감싸지는 거죠. 그럼 꼼짝을 못하게 만드는 거죠. 그렇게 하는 것이나, 혹은 이제 당시에 제사 드릴 때 짐승을 잡기 위해서 짐승의 목을 이렇게 잡는 거예요. 목만 따면 되는 거죠. 이제 도망갈 수 없는 그런 상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마치 벌거벗은 자같이 우리 하나님 앞에, 눈앞에 다 드러난다면 이제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날만 남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말, 우리의 마음의 태도,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 밝히 드러나게 된다면, 우리는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벌거벗은 자와 같이, 마치 짐승이 곧 자기를 잡을 사람에게 목을 맡기고 목이 곧 따여지는 그런 어려움에 처함같이 빠지게 될 것이라 하는 것이죠. 여러분, 만일 이런 상태가 된다고 한다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어떤 판결을 받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때가 있죠. 어떤 날씨에 따라서, 계절에 따라서, 어떤 기분에 따라서 이상하게 오늘 그냥 하루 종일 왜 이리 짜증이 날까, 막 하나 걸려봐라 그냥 이런 막 생각이 들 때도 있죠. 희한하잖아요, 그죠? 어떤 날은 안 그런데 어떤 날은 막 그냥 어떻게 하루 종일 그냥 나쁜 생각이 나고 에이씨 소리도 나오고 막 나쁜 생각들이 그렇게 많이 나는지. 물론 그 생각대로 우리가 다 사는 것은 아니지만, 그럼 우리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야, 참, 세상에 지옥이 내 안에 있구나. 모든 죄의 군상들이 종류가 다 내 안에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지 않나요? 솔직하게. 나 그런 생각이 안 들고 살아간다면 진짜 아무 생각 없이 무개념의 사람, 무개념의 사람.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다 생각하면 그런 사람은 양심도 없다 그러죠. 그럼 굉장히 또 기분 나빠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 드러나와서 하나님 앞에 벌거벗은 자와 같이 된다고 한다면 우리가 과연 어떤 판결을 받게 되겠습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과연 그 앞에서 나는 괜찮다고 말할 사람이 어디 있으며, 과연 하나님 앞에서 벗어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자, 이러한 때에 정말 이런 상태에 우리가 있다고 한다면, 우리의 이런 상태에 있는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분은 어떤 분일까요? 어떤 분이 이럴 때 필요하겠습니까? 여러분, 이 땅에서 죄를 지었습니다. 잡혔어요, 형사에게. 현장범이든 어디 잡혔어요, 조사다가. 그러면 형사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당신은 누구를 선임할 수 있으며,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으며,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고 어쩌고 저쩌고. 변호사를 선임해야 돼, 변호사를. 죄를 지으면 이 땅에서는 반드시 변호사가 있어요, 변호사. 자, 국선 변호사는 자기한테 많은 도움을 줄까요? 좀 도움을 적게 줄 수 있을까요? 적게 주고, 국가에서 돈 없는 사람은 국선 변호사로 써야 되죠. 싸요. 그러나 유능한 변호사는 비싸요, 싸요? 비싸요, 비싸요. 그 다음에 유능한 변호사는 왜 비싸냐면 있는 죄도 없게 만들어주고 막 그렇게 해서 자기 죄를 가볍게 해줄 수 있기 때문에 비싸죠. 죄 지은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죄가 용서받든지 아니면 훌륭하고 탁월한 변호사가 있든지 그래야 되죠. 문제는 변호사를 살 수 있는 돈이 없는 거예요. 그럼 이제 큰일이잖아요.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약속하셨습니다. 요한일서 2장 1절 2절 시작. 내 자녀들이여, 내가 이 편지를 여러분에게 쓰는 것은
여러분이 죄를 짓지 않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누가 죄를 짓더라도 아버지 앞에서 변호해 주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은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분은 우리 죄를 대속하는 화목 제물이십니다. 그리고 우리 죄뿐 아니라 온 세상의 죄를 위한 제물이십니다. 자, 우리가 죄 짓지 않아야 되지만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죄를 지었을 때 우리를 심판하실 것 같은 하나님 앞에서 누가 있다고요? 누가 있어요? 변호인이 있다. 변호인. 우리 아버지 앞에서 우리를 변호해 주시는 분이 있대요. 내가 요청하지도 않았는데. 그분이 누구냐면 의로우신 예수님이라. 죄 많은 어떤 유능한 변호인이 아니라 의로우신 유능한 예수님이 우리의 변호자가 되신데, 그분은 우리 죄를 다 대신하시는 화목제물이 이미 되셨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온 세상의 죄를 위한 제물이시기도 하신다. 이분이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해 주신 변호인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대변해 주십니다. 그런 분이 계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에는 이 변호인의 또 다른 직분을 뭐라 이야기합니까? 히브리서 4장 14절에서 성경 보시고, 대제사장이라. 대제사장 14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성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예수님은 세 가지 구약의 중요한 직분을 다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삼중직이라 이야기하죠. 뭐가 있습니까? 예수님은 선지자 또는 예언자로 오셨죠.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십니다. 두 번째는 대제사장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 중개인이 되시죠. 세 번째는 뭐죠? 왕으로 오셨죠. 왕.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왕으로 오셨습니다. 이 세 가지 직분을 그리스도 기름 부음을 받은 자다라고 하는 뜻 안에 이 세 직분을 다 가지고 계신 분은 이 땅에 오셨죠. 근데 오늘 본문에서 소개해 주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죠? 제사장, 대제사장으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 제사장은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 어느 지파에서 나올까요? 레위 지파죠. 레위 지파. 레위인들이 다 제사장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레위 지파 중에서도 아론과 그의 후손들이 제사장을 계속 세습을 했습니다. 제사장 여럿이 있겠죠. 여럿인데 그 중에서 최고로 높은 권위를 가지고 있는 분이 대제사장이었습니다. 이 대제사장은 하나님이 계시는 그 법궤가 있는 지성소 안에 1년에 몇 번 들어갈까요? 한 번, 대속죄일 날 7월 유대 달력 7월 10일 대속죄일에 들어가게 되죠. 백성의 죄를 위하여 피를 양푼에 담아서 가서 속죄소에 7번 이렇게 뿌리고 그 다음에 백성의 죄를 속하고 먼저 자기의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제사를 드리고 1년에 한 번 백성들을 대신하여 들어갑니다. 그래서 거기서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받아서 백성들에게 전하죠. 그런 중요한 일을 했던 사람이 대제사장입니다. 그런데 이 읽었던 14절에서 예수님이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에 대한 설명을 세 가지로 표현하고, 세 가지로. 첫째 뭡니까? 어떤 분으로? 어떤 대제사장? 큰 대제사장, 위대한 대제사장이시다 하는 것이죠. 수많은 제사장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대제사장은 가장 높은 권위에 계신 분입니다. 그러나 구약에 위대한 또는 큰 대제사장으로 불린 사람은 아무도 없죠.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위대한 또는 큰 대제사장으로 부르시는 것은 구약 시대에 아론이 맡았던 대제사장 또는 다른 사람들이 맡았던 대제사장과는 비교할 수 없는 대제사장이시다, 이런 말로 큰 대제사장이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또 예수님은 어떤 대제사장이시라고요? 승천하셨다, 하늘로 올라가셨다 이 말이죠. 그 말은 무엇과 대조가 되는 것입니까? 하늘이니까 뭐하고 대조하는 것이죠? 땅하고 대조. 땅에 누가 있어요? 대제사장이 있죠. 그 당시에 대제사장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땅에 있는 대제사장과는 비교할 수 없는 하늘로 올라가신 분이시다. 그런 대제사장이다. 비교할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자, 히브리서 9장 24절 한번 앞에 화면을 보고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는 참 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바로 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은 참 것의 그림자, 참 것은 뭐냐면 하늘에 있는 성전의 그림자로서 이 땅에 있는 성전의 설계도를 주셨죠. 하나님이 모세에게 성막을 만들어라, 솔로몬에게 성전을 지어라, 그렇게 할 때는 하늘에 진짜 성전이 있는데 그 성전의 모형을 설계도로 줘가지고 비슷한 것을 이 땅에서 만들어서 하나님을 어쨌든 제한적이긴 하지만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을 섬기고 죄 용서함을 받고 그렇게 하라 라고 주신 것이죠. 참 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는 땅에 있어요, 하늘에 있어요? 참 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가 땅에 있어요, 하늘에 있어요? 땅에 있죠. 땅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바로 그 하늘에 진짜 성전으로 승천하셨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대제사장은 아무리 도덕적으로 탁월하고 열심히 수고하고 애를 쓰고 한다 할지라도 그림자에 지나지 않는 성소에서 열심히 일하는 자에 지나지 않지만 예수님은 진짜 하늘의 성전에 진짜 대제사장이 되셔서 하늘로 가셨다. 이분이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서 나타나신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대제사장의 일을 진짜 하신다. 진짜. 자, 대제사장의 일은 조금 이따 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14절에서 이 대제사장은 어떤 분이라고요? 14절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하나님의 아들이시라. 사람의 아들이 아니고 사람에서 난 것도 아니요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 대제사장은 이 땅에 있는 대제사장은 사람에서 계속 세습이 되지만 예수님은 그런 세습 제도가 나은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 내신 제사장이요 그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 14절에서 그러므로 우리에게 있는 큰 대제사장, 이분은 바로 이 땅에 있는 제사장과는 비교할 수 없는 위대하고 완전한 대제사장이 되시는 분이 예수님이시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분이 우리의 뭐라고요? 검사라고요? 변호사다. 우리의 죄를 대신하시고 우리의 죄를 변호해 주시며 자신이 친히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서 죽으신 화목 제물이 되어 주신 진짜 변호사, 진짜 화목 제물이 되신 완전한 대제사장 되심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대제사장이 14절에 계신다 이 말은 원래는 실제적으로 뭐냐면 우리에게 있다, 우리가 가지고 있다. We have. 우리가 가지고 있다. 무엇을? 큰 대제사장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데 이분이 하늘로 가셨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분이 하늘로 가셨다 말은 우리의 이 땅에 있는 삶을 하늘만큼 승화시켜 주시고 높여 주시고 귀하게 하시고 가치 있게 해 주셨다 이런 말이죠. 그죠? 보통 이 세상의 사람들의 삶의 방식은 무엇입니까? 자기가 성공하기 위해서 남을 밟아야 되죠. 그죠? 경쟁 사회 속에서는 늘 남을 끌어내리고 자기가 올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늘에 계신 그분이 자기를 낮추셔서 우리와 같이 되시고 우리를 하늘로 끌어올리시는, 존귀하게 하시는 그런 분이시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에 그 말씀의 능력 우리를 비추어 보면 우리는 심판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어느 누구도 설 수가 없습니다. 그 심판을 피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그 무서운 진노와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이때 우리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완전한 변호인이 필요한 것이죠. 그분이 하늘에서 자신을 낮추시고 우리와 같이 되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화목제물을 드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이끌어 가실 수 있도록
완전한 대제사장 되심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4절에 이러한 대제사장이 계시니까 어떻게 하자고 도전합니까? 어떻게 하자고 도전을 하죠? 그렇죠.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자. 믿는 도리가 누구십니까? 예수님을 굳게 붙들자. 우리 자신을 의지하지 말자. 이 세상에 다른 신이라고 하는 것을 의지하지 말자. 어떤 재물도 의지하지 말자. 이 예수님을 붙들고 이 예수님을 의지해야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하늘에 갈 수 있다. 문맥상으로는 우리가 안식에 들어갈 수가 있다. 안식. 진정한 영적인 쉼과 평화를 누릴 수 있다. 이렇게 도전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 왜 우리가 예수님을 굳게 붙잡아야 되는가? 그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이 바로 15절에 있습니다. 굳게 붙잡아야 될 이유 15절. 여러분 주보에 나와 있는데 한 글자, 굉장히 중요한 글자 하나 읽어야 되겠습니다. 주보를 보시고 시작. 왜냐하면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왜냐하면 이렇기 때문에 읽어야 될 때 죄는 없으시기 때문이다. 왜 우리가 예수님을 굳게 붙잡아야 되는가? 그것은 바로 이분이 저 하늘에 승천하셨다. 하늘은 우리와 땅에 있는 우리와 너무나 차이가 나서 우리와 별로 상관이 없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근데 그런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왜 그를 견고하게 붙잡아야 되는가? 그는 바로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시는 분이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예수님을 굳게 붙잡아야 되는 그분이, 그 하늘에 계신 큰 대제사장이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실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다. 몇 번 부정? 몇 번 부정한 것이죠? 이중부정이라 그러죠. 이중부정은 강한 긍정, 그죠? 그냥 긍정이 아니라 강한 긍정. 이 말은 우리의 연약함을 반드시 동정해 주시는 분이시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동정한다는 말은 아이고 참 안 됐다 이 말이 아니고, 이것은 우리가 당하는 연약함을 그대로 당하는 느낌, 그것이 동정이죠. 동정. 자, 어떤 사람이 누구한테 돈을 1,000만 원 떼였어요. 그러면 옆에 있는 사람이 2,000만 원 떼인 사람이 있어요. 그럼 1,000만 원 떼인 사람한테 아이고 얼마나 마음이 아파요. 당신 내 마음을 알아요? 알죠. 저도 2,000만 원 떼였는데. 그러면 그러시군요.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 왜 7번 방의 선물입니까? 예승아 하는 거 있죠? 거기 보면 이제 그 경찰총장입니까? 오해해가지고 그 주인공이 자기 딸을 죽인 것으로 몰아가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이제 이 주인공을 수사하는 직급이 뭔지 모르겠는데, 그 사람도 막 자기도 아이가 죽은 경험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처음에 괴롭히다가 나중에 자기를 생명도 구해주고 보니까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경찰청장인가 사람한테 그 친구는 죄가 없는 것 같다. 그러니까 경찰청장이 화를 내면서 뭐라고 합니까? 당신이 애를 잃어본 적이 있어! 그러니까 사실은 제가 알겠습니다. 아무 말 못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동정하신다 이 말, 아유 참 안 됐다 이 말이 아니라, 우리의 연약한 마음을 그대로 자기도 경험을 하셔서 잘 아신다 하는 것입니다. 어떤 연약함이 있으셨으면 예수님도 몸이 고단하면 피로한 거죠. 잠을 자야 했습니다. 굶주림의 고통을 겪어야 했습니다. 여러 가지 환경의 어려움을 겪어야 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공격을 통하여서 심적으로 굉장히 힘든 때도 많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제자들에게 요청을 하시죠. 내가 지금 심히 괴로워 죽게 되었으니 나와 함께 있어 나를 위하여 함께 기도하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저 승천하신 분이니까 나와 무관하다 그런 게 아니라 내 모든 연약함을 다 함께 느껴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를 견고하게 붙잡아야 하는 것이죠. 바울 되기 전에 이제 나쁜 사람이었을 때
교회를 무너뜨리고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가지고 감옥에 가두려고 다메섹으로 가고 있었죠. 낮 12시가 되었는데 하늘에서 갑자기 태양이 분명히 그 태양보다 더 밝은 빛이 자기 일행을 비추었어요. 모든 사람이 막 쓰러졌어요. 그 빛 때문에 눈이 안 보였어요. 예수님이 바울에게 말합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사울이 주여 당신은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그러죠. 이 바울은 예수님을 핍박한다고 생각한 적이 없었어요. 그냥 하나님의 교회를 무너뜨리고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서 감옥에 가두고 또 죽여야 된다고 하는 사형 판결하면 거기에 맞춰 죽여야 된다 이렇게 하는 사람이었는데, 예수님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그 말은 성도들이 이 땅에서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겪을 때 예수님이 하늘에 계시면서 나는 하늘에 있고 너희는 땅에 있으니까 나는 하나도 괜찮아 이런 게 아니라, 성도들이 아파하고 고통하고 고난을 겪을 때 예수님이 같이 아파하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머리고 우리는 몸이라. 몸이 아파하면 머리도 아픈 것이죠. 당연히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동정하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수준만큼. 어떤 사람은 감기 때문에 몹시 힘들어하지만 어떤 사람은 암이 걸려도 난 괜찮아 이런 사람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각자 형편에 맞게 각자의 수준만큼 주님이 그 마음을 다 이해를 해주십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똑같죠. 주님 이런 것도 이해해 주시겠어요? 이럴 때 그래 알지 네가 얼마나 힘드냐 이렇게 해주신다는 거죠. 동사무소 방위와 그 기동타격대 방위의 차이는 굉장한 것입니다. 기동타격대 방위 이야기하는 좀 이상합니다. 그럼 군대 이야기 할 게 없어서 기동타격대 방위는 웬만한 현역보다도 다 힘들어요. 얼마나 빡시게 하는지 모릅니다. 동사무소 방위가 제일 편하다지만 동사무소 방위한테 물어보세요. 너 그게 뭐 하나도 힘 안 들지 이러면 죽겠어요 이러 자기 나름대로 다 고충이 있는 거예요. 자기 수준에서. 어떤 사람은 100만 원 때문에 힘들어하지만 어떤 사람은 5만 원 때문에 힘들어할 수 있잖아요. 주님이 그런 것을 다 이해하십니다. 우리가 만약에 그런 이해를 받고 그런 포용을, 그런 넓은 관용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용납된다면 우리 또한 다른 사람들에게 그 사람들의 형편과 처지를 이해하면서 잘 용납해 줘야 되죠. 무작위로 그냥 딱 기준을 정해놓고 여기에 못 미치면 전부 다 F, 여기 더 잘하면 와 잘한다 이렇게 따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질을 너무나 잘 아시고 우리가 어떻게 성장했는지, 그 밭이 옥토였는지 아니면 정말 아무 열매도 맺지 못하는 그런 척박한 땅에서 자랐는지 그런 것들을 잘 아셔서 충분하게 동정해 주시고 이해해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헌신을 해야 되겠다, 순전하게 헌신해야겠다 했는데 그 헌신이 얼마나 자주 흔들리는지를 주님이 잘 아시고 동정해 주실 수 있습니다. 우리는 다 내일에 대한 불안감과 두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잘 이해해 주시죠. 우리가 얼마나 자기중심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는지 잘 아십니다. 우리는 역사적인 부름과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시대적인 소명에 눈을 뜨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그 시대에 반응하면서 살아야 될 사람이지만 우리가 얼마나 자기중심적인지, 내게서 일어난 이익과 내게서 일어나는 손실에 대해서는 막 너무 발빠르게 감정적으로 하는 삶으로 반응하지만 하나님이 더 고통스러우고 아파하는 뉴스나 소식을 접할 때는 뭐 남의 일이니까 할 수 없지 뭐 이런 식으로밖에 반응할 수 없는 우리의 그 자기중심적인 태도, 그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안타까워하시며 동정하실 수 있으십니다. 또한 15절에서 이 승천하신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분이라 그랬습니다. 이 말은 오해가 없어야 됩니다. 모든 일에 우리가 똑같이 시험을 받았다 해서 예수님이 막 이 세상에서 모든 사람들이 겪어야 될 모든 시험을 다 겪었다, 그럴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는 없죠. 그죠? 여기 여자분들은 예를 들면 크리켓, 야구 비슷한 거 있죠. 영국 쪽에서 하는 거 있잖아요. 한번 했다 그러면 막 점수가 나면 그냥 다음 날까지 계속 해야 되는 막 이런 경기 있잖아요. 거기 이제 변형한 게 야구잖아요. 야구는 좀 이해가 되니까 재밌지만 크리켓은 도대체 이해가 안 되죠. 몇 명이 죽어야 교체가 되고 도대체 투수가 계속 바뀌고 막. 근데 우리 크리켓 합시다 이러면 유혹이 됩니까? 꼭 한번 해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까? 그게 도대체 뭐야? 비스켓하고 비슷하네 이런 느낌은 들지만 거기에 대한 유혹이 전혀 없습니다. 우리도 이 세상에서 모든 유혹에 다 관여되지 않습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겠죠. 근데 여기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았다 이 말은 모든 시험을 다 받았다 이 말이 아니라 예수님이 받아야 될 시험들이 있었죠. 자신도 하나님의 아들로서 받아야 될 시험들, 자기가 살아가는 삶의 범위 내에서 받아야 될 시험들이 있었습니다. 남자로서 받아야 될 시험도 있었죠. 그 다음에 장남으로서 어머니와 동생들의 생계를 책임져야 될 그런 부담도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을 때. 자, 그런 예수님에게 닥친 여러 가지 그 시험들이 있을 때에 사람들은 늘 어떤 시험이 있을 때 뭐를 범할 수 있습니까? 죄를 범할 수가 있죠. 시험에 빠져버릴 수가 있어요. 그런 가능성이 있을 때에 예수님은 그것들을 다 극복하시고 이겨내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과정들이 있을 때 우리보다 훨씬 더 예민한 감정과 감수성을 가지고 그 시험에 대처하시고 이겨내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시험이 있을 때에 우리 마음속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유혹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 주님이 잘 아시고 우리의 형편을 이해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험은 한번 이기게 되면 그걸로 끝이고 그 다음에 더 막 잘하고 이러지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시험을 이기게 되면 항상 더 격렬한 시험이 자꾸 도전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시험, 십자가를 지는 시험은 예수님도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될 정도의 큰 시험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도 이제 이겨내시죠.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분이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시험을 받게 될 때 우리의 마음의 상태가 어떻는지, 우리가 얼마나 연약하게 넘어질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잘 아시는 분이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셋째로 이 대제사장을 왜 견고하게 붙들어야 되는가? 그는 죄가 없기 때문이다. 죄가 없기 때문이다. 우리는 시험을 받을 때 많이 넘어지고 죄를 범하고 원망도 하고 불평을 쏟아놓고 시험에 무너져서 하나님 앞에 낯뜨거운 일들이 많이지만 이 예수님은 모든 상황 속에서 죄를 이겨내신 죄 없으신 분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사단이 예수님을 시험하죠. 40일 굶주리고 난 뒤에 이 돌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님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이겨내시죠. 예수님을 저 높은 곳에 끌고 가셔서 자 뛰어내리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천사를 이렇게 준비하셔서 네가 다치지 않도록 하리라.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물리치시죠. 사단이 뭐라 합니까? 온 천하 만국의 영광을 보여주며 나에게 절하라. 그럼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겠다. 권세와 권력과 부와 영광과 이런 것들을 다 주겠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물리쳐버리시죠. 쉬운 일이 아닙니다. 사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먹는 문제 다 걸리죠. 나는 먹는 문제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사람 없잖아요. 잘 살든 못 살든 먹는 문제가 늘 걸려요. 그 다음에 내가 좀 대단하고 싶어 하는 거. 위에서 저 높은 곳에 떨어졌는데 밑에 탁 떨어지기 전에 분이 이렇게 섰다. 그러면 사람들이 막 난리 나겠죠. 사람들로부터 좀 대단해지고 싶은 마음 우리가 다 있는 거예요. 세 번째, 이 세상에서 큰 권력과 부와 영화를 누리고 싶은 마음 다 있는 것이죠.
그것을 주님이 다 이겨내신 것입니다. 죄가 없으시다. 만약 그가 죄를 이기지 못하셨다면 예수님도 자신의 죄를 용서받아야 될 필요가 있는 사람이요, 그렇다면 그는 구약의 제사장보다 더 나을 이유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어떤 죄라도 예수님에게 있다면 예수님의 죽음은 하나님에게 결코 온전하게 받아들여져서 우리의 죄를 다 대신할 수 있을 만한 그런 근거가 될 수가 없는 것이죠. 죄가 없으신 그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다 이루시고 하나님 앞에 완전한 대제사장이 되신 것입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좋은 중보자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좋은 중보자는 이 사람과 이 사람의 형편을 잘 아는 사람일수록 좋은 중보자가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A라고 하는 사람의 형편은 너무나 잘 아는데 B라고 하는 사람의 형편은 전혀 몰라요. 그럼 중간에서 어떤 갈등이나 어떤 중개를 해야 될 때 이 중개자가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없는 것이죠. 다 알아도 중간에서 제대로 화해할 수 있는 역할을 하기가 어려운데 한쪽만 잘 알고 한쪽은 전혀 모른다. 그럼 중개 역할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신학교 다닐 때 한 후배가 굉장히 중매를 잘해요. 거의 은사가 있을 정도. 물론 저보다 연세는 좀 더 있으십니다. 거의 막 외모는 키도 크고 탤런트처럼 생겼어요. 근데 이분이 그런 은사가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쭤봤어요. 어떻게 이렇게 잘 하십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중매를 할 때는 이 사람을 잘 파악해 놓는데요. 여기도 잘 파악을 했는데요. 여러 사람들 잘 파악을 해준답니다. 그러다가 이제 기도하다가 또는 누가 소개를 좀 해달라 그러면 기도하면서 이렇게 보면 아, 요렇게 하면 맞겠다 싶대요. 그럼 이제 소개시켜주면 그렇게 잘 되는 경우가 많다. 어쨌든 전제 조건은 이쪽도 잘 알고 이쪽도 잘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좋은 중매인의 자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여러분들은 마음에 고민이 있고 또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누군가에게 하고 싶다 그랬을 때 누구에게 마음을 다 털어놓고 싶으시겠어요? 엄마, 아빠, 친구, 선생님? 중요한 것은 어떤 그런 명칭이 중요한 게 아니라 누구에게 합니까? 내 마음을 가장 잘 이해해주고 들어줄 수 있는 사람에게 하는 것이죠. 그게 엄마면 엄마에게, 아빠면 아빠에게, 친구면 친구에게, 아니면 뭐 여자친구든지 남자친구든지 그런 사람에게 하는 것이죠. 예수님을 이렇게 소개하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좀 잘 이해하라고,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주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 자신의 이 속을 다 까발리고 내놓으면 하나님 앞에서 어느 사람도 피할 수 없는 무서운 진노를 받을 것인데, 감사하게도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신다. 이분은 하나님도 너무나 잘 아시고, 달리 말하면 하나님을 완전하게 만족시킨다는 거죠. 왜?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이 세상에 있는 수많은 제사장들이 시대를 거듭하면서 많은 제사장들이 왔다가 갔습니다. 그 제사장들은 다 죄가 있는 거예요. 죄가. 그리고 이 제사장들이 죄를 위하여 할 수 있는 일하고 뭡니까? 기능적인 역할밖에 없는 거죠. 제사만 자기가 열심히 드려주는 것입니다. 자기가 무슨 죄를 용서하고 그렇게 할 수 없어요. 그런데 완전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앞에 죄가 없는 상태로 자기 자신을 속죄 제물로 드리시는 아주 독특하고 우리를 위한 대제사장이 되신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사람의 입장을 어떻게 이해하십니까? 모든 연약함들을 다 동정하실 수가 있고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그런 분으로서 우리가 어떤 입장에 있는지를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우리 인간 편도 충분하게 완전하게 만족시키는 대제사장이 계신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14절에도 우리에게 이렇게 큰 대제사장이 있다, 가지고 있다. 15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대제사장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믿는 도리이신 예수님을 굳게 붙잡아야, 그래야 우리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반응을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마지막으로 1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자
주보를 보세요. 주보.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자 긍휼을 받고 필요할 때 도우시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원래 원문은 이런 순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자. 왜? 긍휼을 받고 필요한 때 도우시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왜 이런 순서로 되어 있냐면 급하죠. 이제 마음이 우리가 이렇게 적나라하게 하나님 앞에 드러나면 이제 곧 목을 딸 것 같은 그런 심판이 우리에게 곧 임할 것 같았는데, 우리에게 있는 큰 대제사장이, 완전한 대제사장이 이렇게 계시니 우리가 이제 그에게 담대히 나가자.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또 필요한 때 도와주시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어떤 반응을 보여야 합니까?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야지. 은혜의 보좌라는 것은 한문으로 시은자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시은자, 은혜를 베풀어주는 자리, 시은자. 이 말은 어떤 장소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이 예수님을 우리에게 중보자, 변호인으로 세우고 대제사장으로 세워주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땅히 심판을 받는 것이 마땅하지만 이 예수님을 세워주신 것은 은혜를 받도록 하시기 위한 것이다. 이런 믿음의 태도를 가지고 담대히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럼 왜 담대히 나아가야 하냐? 구약시대에는 이 시은자의 지성소를 시은자, 그 뚜껑을, 법궤 뚜껑을 시은자라고 하는데 거기에 담대히 나아가면 안 돼요. 나아갈 수가 없어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만, 그것도 자기 죄를 먼저 용서받지 않으면 들어가면 죽으니까 두려워서 자기 죄를 위하여 먼저 속죄제를 드리고 나서야 들어갈 수 있는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것이죠. 아무나 들어가면 안 돼요. 제사장도 들어가면 안 돼요. 레위지파 들어가면 안 돼요. 다 즉사해버리는 것입니다. 담대하게 들어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는 예수님을 통하여서 이제 그분이 하늘의 진짜 제사장이 되시고 완전한 제사장이 되었기 때문에 그와 함께 담대히 은혜의 보좌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담대히 나아간다는 것은 이런 뜻입니다. 자신이 찾고 있는 중요한 물건이 많이 있는 상점으로 들어가는 고객의 자세, 이것이 담대히 들어간다는 뜻이래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저 상점에 내가 원하는 상품이 많아요. 그럼 거기에 돈 갖고 담대히 들어가는 것이죠. 물어볼 필요도 없어요. 자기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자세로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돈은, 그것을 살 돈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의 완전한 대제사장 되신 그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만족시키고 나를 완전히 만족시키는 그 참된 대제사장이 되시기 때문에 그분을 통하여 담대히 들어가는 것이죠. 왜? 그 하나님의 보좌에, 은혜의 보좌에 내가 원하는 것이 다 있기 때문에. 여러분, 지갑이 비어 있더라 하더라도 24시간 인출기가 있죠. 24시간 인출기의 기능이 뭡니까? 언제든지 고객이 돈 찾으러 오면 입을 벌리고 돈 찾아가십시오 하는 거죠. 안에 돈만 있으면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지갑에 돈이 없어도 카드 가지고 가서 거기 놓고 비밀번호 순서에 따라서 요구하는 돈을 딱 하면 돈이 쭉 나옵니다. 항상 열려 있습니다. 365일 24시간 연중 무휴 열려 있죠. 그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인 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러한 하나님의 열려있는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이 말은 우리가 내가 필요한 때에,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필요한 때에 하나님의 방식으로 은혜를 반드시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내가 원하는 때보다 훨씬 좋은 때입니다. 내가 원하는 방법보다 훨씬 좋은 방법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한 것이죠. 사람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피할 수 없는 것 3가지가 있답니다. 첫째, 죽음. 못 피하죠? 피한다 해서 되는 게 아니죠? 못 피할 수 없는 것 있습니다. 세금. 목회자는 피합니다. 한국에서 목회자는 피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곧 목회자도 세금을 내야 되겠죠.
미국은 이 세금 때문에 골치 아프죠. 어떻게 하면 절세할까 머리를 짜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긴 합니다만 미국이나 선진국에서 훨씬 적습니다. 앞으로 우리나라 또 세금이 많아지게 될 것입니다. 세금 못 피하죠. 세 번째 피할 수 없는 것, 인간관계 속에서 나타나는 갈등. 사람은 둘이만 모여도 갈등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혼자 지내는 것이 좋다 그랬습니다. 주님 오실 때가 가까웠기 때문에 혼자 지내는 것이 좋다. 그러나 이것은 주의 명령이 아니요 내가 권하는 것이니 결혼해도 괜찮다. 그러나 결혼한 자들에게는 뭐가 따른다고요? 육체의 고난이 따른다. 갈등이 따르는 것이죠. 이 세 가지는 피할 수 없습니다. 이 세 가지만 피할 수 없겠습니까? 우리가 피할 수 없는 것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 필요한 때라고 하는 것은 필요한 때가 우리가 뭐 아침에만 필요하고 점심에만 필요하고 그렇습니까? 아니죠.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필요를 구해야 되는 사람들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되십니다. 우리는 우리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보면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어느 누구도 피할 수 없는 그런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 완전한 변호인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하시며 우리의 모든 처지와 형편을 다 이해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그분의 죽음을 통하여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이 엄청나고 가치롭고 영광스러운 길을 특권을 허락해 주셨으니 날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 필요한 때를 따라 도움을 경험하여 주님이 약속하신 평안과 안식의 삶을 누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